성경 낭독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8장 39절까지는 그야말로 바울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심오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9장부터 11장까지는 종교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실천 신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이 5장 12절부터 그리고 8장 39절까지는 바울이 그 이전에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 전개한 것은 종교, 신, 인간 일반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서론적인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이고 바로 이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바로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그야말로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을 포괄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 부분인 5장 12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해석을 우리가 알아보고 특별히 그로 인해서 이 타나토스와 조의 대비를 통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창세기 3장의 그 아담을 말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창세기 3장의 아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담을 역사적인 실존인물로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고대인인 바울에게는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단순히 바울이 지금 아담을 인용한 것은 아담이 우리 인류 시초의 그런 조상이기 때문에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담을 끌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프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번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교부들, 특별히 라틴 교부들은 이 본문을 라틴어 번역, 불가타 번역으로 읽었는데 그 라틴어 번역본에 보면 인꾸오,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안이란 아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이렇게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몰랐던 라틴 교부, 특별히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바로 이 구절을 그렇게 읽음으로써 서구 기독교 신학 역사를 지배했던 교리 중 하나인 원죄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범죄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 이 교리를 발전시켰는데, 말하자면 단순히 인류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책까지도 전가됐다는 그런 형이상학적이면서도 때로는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신학 교리를 발전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어낸다면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아담처럼입니다. 말하자면 아담의 죄가 사망을 이끌어왔던 것처럼 모든 인류는 똑같이 아담처럼 죄를 지어서 사망을 이끌어왔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가 결국에는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단순히 자연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생명활동의 중단, 그 이상의 영적 의미가 또한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망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이 13절은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이나 아니면 4장 15절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율법을 통해서 전에는 죄인지 몰랐는데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인권의식이 올라가게 되면 이전에 똑같은 행동을 저질렀을 때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는데, 심지어 당하는 사람까지도. 하지만 인권의식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로마서 이전 강의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깨달음 그 자체가 죄를 이길 힘을 준다거나,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도 말씀드렸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아담의 범죄가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헬라어를 보자면 그 아담의 범죄와 같은 모양의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아담과 똑같이 죄를 저질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2절과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율법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이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뿐이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단순한 사망의 지배, 그러니까 이 타나토스의 지배가 모든 인류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 그러니까 생명활동의 중단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 그 너머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이, 이 타나토스가 개인의 삶을 포함해서 사회 전반과 심지어 인류 역사 전체의 방향과 목적까지도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과 모든 생각이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나를 참되게 만들어주는 철학적 실존마저도 죽음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심오한 것, 심지어 우리의 구원마저도 죽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망, 이 타나토스는 우리 인류의 본능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부분까지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이, 타나토스가 왕노릇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인간은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망의 지배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망은 죄와 연결되는 것이고 모든 인류는 아담처럼 그렇게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을 넘어선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고 인류는 죽음의 노예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거스틴이 제시했던 것처럼 인류가 원죄 교리로 지금 설명되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의미로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그러한 죄에 빠지고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지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바울이 말하는 게. 여기서 바울은 아담의 영적 의미를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립니다. 바로 아담은 오실자, 곧 그리스도의 표상이며 따라서 아담은 모든 인류 그 자체와 동일시되고 그리스도는 이후의 새로운 인류, 즉 그리스도인과 동일시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15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어렴풋이 여기서 인류와 자연인 인류와 아담의 동일시, 그리고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동일시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로마서 6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단지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동일시를 전제하고 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독교 신앙 중에 그 신비적인 그런 신앙의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저 바울은 동일시의 원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을 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설명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인 인류는 아담과 같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이 바울의 대전제입니다. 그가 이러한 대전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 선포 때문인데요. 첫째, 인간은 사망하에 놓여 있다. 모든 인간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는 바로 그러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는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차별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예외 없이 그렇게 사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게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지금 아담을 끌어와서 그리스도와 대비시키는 이유는 실제로 무슨 타락 사건 이후에 모종의 역사적인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개개인의 자기 책임적인 타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보편적인 죽음을 그 죄와 연결시키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보편적인 은사, 구원, 말하자면 생명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의 행위, 범죄는 사망을 가져와서 사망으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행위는 생명을 가져와서 그 생명을 얻은 우리가 왕노릇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8절 하반부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치 이 의로움과 이 생명이 따로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생명의 의로움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의 구원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입체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동시적입니다. 설명하자면 죄 용서는 곧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 곧 생명입니다. 지난 로마서 강의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용서는 뭐냐? 바로 자기 긍정이죠.
자기 절망이 아니라 자기 긍정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바로 이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이제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위대한 진리입니까? 죄와 죽음을 연결시킨 종교는 필연적으로 생명을 도덕과 연결시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방종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을 거니까 이런 것도 우리를 방종을 이끌고, 내가 이제 죽지 않을 거니까 이런 것도 방종을 이끌지만, 죄와 죽음을 연결한 종교는 생명과 선, 도덕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20절과 21절은 지금까지 12절에서 19절까지의 요약이자 선언입니다. 그리고 20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 범죄를 더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 더 범죄인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한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20절과 21절은 일종의 함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강의 이후에 묵상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바울의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19절을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19절은 상당히 함축적입니다. 너무 집약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면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순종과 불순종의 대비를 통해서, 물론 앞에 나온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의 대비를 통해서 이 아담과 자연인의 동일시,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동일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앞서 말한 바대로 이 동일시, 이것은 로마서 6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바울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간에는 바울의 그 신비적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때 바울이 말하는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 넘어서서 피상적이지 않고 오늘날 우리 현대인에게도 유의미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종과 불순종의 그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자연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바울이 말하는 그 대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 아담, 자연인의 운명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순종으로 인해서, 선으로 인해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은 미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사망의 왕노릇, 죽음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죄 용서, 하나님의 의로움에서는 하나님의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란 선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순종한 내용은 로마서 6장에 있으므로,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지금 21절 마지막에 이 영생에 이른다고 했을 때 그 영생을 누림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설도 제가 잠시 보류하겠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죄와 대비되는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예측하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하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 안에서 참으로 선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망의 지배하에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생명 가운데 선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힘내어서 하루하루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